한국에 있는 병원과 미국에 있는 병원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10년 한 15년 정도 전쯤, 이제 오바마 케어 나오기 전에는 좀 더 어려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국 병원과 미국 병원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병원 한 개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병원 한 개를 제가 사진으로 갖고 왔는데요. 이 두 병원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의료 기술의 차이가 아니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돈이 없으면 수술을 못 받고 미국은 돈이 없어도 수술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죠. 한국은 일단은 아무리 상황이 딱해도 돈이 있어야 접수를 받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미국은 일단 사람이 죽어가면 살려놓습니다. 나중에 돈은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한 25년 전쯤에 미국 왔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는데, 이제 그분이 사실 당시에 신분적으로도 이렇게 여의치 않은 분이었는데,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거의 완전히 다 죽었다고 싶을 정도 다 부서지고 깨지고 머리도 깨지고 다리도 깨지고 몸도 깨지는 상태가 돼서 거의 죽었다고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서 그분을 병원으로 인도하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 이방인인데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놓고 제가 만났을 때는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서 있었어요. 몸도 튼튼해졌고. 근데 그 옛날 자기가 겪었던 사건을 설명해 주면서 나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한 푼도 돈을 내지 못했는데 저를 살려서 저는 의식도 불명해서 내가 살아있는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데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나를 살려서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이 미국 병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그 엄청난 돈 한 20만 불인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당시에 어떻게 갚았느냐? 안 갚았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병원이 나에게 이렇게 조금씩 나눠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주 소량의 액수를 내게 하다가 중간에 그만 받더라. 결국은 뭐 얼마 내지도 않고 몇백 불밖에 내지 않고 그냥 끝나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미국이에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우리 세금이야 그게 이런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그런 거 옆에 차치하고요. 근본적인 차이는요. 사람을 살리느냐 마느냐의 차이예요. 죽어가도 그냥 두는 거 하고요. 일단 살려놓고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보지 않고 상황도 보지 않고 살리는 거냐 아니면 죽어가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냥 죽게 두는 거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물론 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에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거든요. 미국과 이제 한국 그렇다고 한국 병원이 뭐 문제가 많고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그 큰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먼저 살리는 일이에요. 먼저 살리는 일. 그 부분을 저희가 잠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이 먼저 살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저희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과연 우리는 먼저 살린다는 뜻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어쩌면 미국 병원을 갖고 있는 시스템보다 더 강력한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셨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죠. 민수기 3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 바로 다음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2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좀 내용이 달라요. 좀 더 거긴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쭉 이어지지만 오늘 앞부분 먼저 제가 살피려고 그러는데요. 3절까지만 잠깐 읽어보시면 이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하는 때가 되면 즉 그 땅에 들어가서 안착하게 되면이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라는 표현을 저희가 눈여겨보게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만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런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계속 들어와서 알겠지만 절대로 보지 못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내리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될 때에라는 그 하나의 이 절이, 하나의 표현이 여기 담기도록 하시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땅을 정복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그 땅의 문화가 좋아서 자기가 타락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상황이 정리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바로 노래 가사처럼 딱 떠오르는, 무슨 노래 후렴구처럼 딱 떠오르게 되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약속을 지켜주실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 번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 앞에도 계속 써왔어요. 계속 같은 말이에요.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그때가 되면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귀가 따갑도록, 그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2절부터 3절에 명령을 하시죠. 내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성읍 3개를, 도시 3개를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라. 잘 보세요. 이 성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구별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상황,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모두를 감싸고서 너희를 위한 거라고 하신 것은 사람의 일은 어찌 될지 모른다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의미도 담겨 있을 거예요. 누구나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담겨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새 성을 구별하라고 하셨는데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3절에 보시면 그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여기만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는데 이 표현은 여기만 나와요. 길을 닦아라.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정확하게 원래 의미는 뭐냐면 길이를 재라, 그런 말이에요. 길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이 길게 생겼잖아요. 남북으로 길게 생겼거든요. 길게 생겼는데 이 전체 길이를 3등분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정확하게 3등분을 해서 그다음에 가운데에다, 3등분 했는데 가운데에다가 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달려와도 똑같은 거리가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어느 쪽에서 와도.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길을 닦으라는 말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래서 원래는 같은 디스턴스로 만들어야 된다. 같은 길이로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런 아이디어는 그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면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어떤 종교에서도 이러한 류의 법은 없어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람이 볼 때,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하는 이러한 류의 말들은 없어요. 그냥 뭐 재물을 바쳐라, 아들을 죽여라, 이런 말들은 있죠. 나를 의지해라, 나만 해가지고 드리면 내가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람이 재는 것처럼 나누는 내용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땅 전체를 정확한 길이로 만들어서 딱딱딱 나누어서 정하라고 하신다는 것이 저희가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쪽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정확하게 이름으로 따지면 게데스라는 곳, 저기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고요. 세겜이라는 곳은 중간 부분에 있어요. 이쪽에 이 서편이죠. 요단강 서편. 그 맨 아래쪽은 헤브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 군데에다가 도피성을 만들도록 한 거예요. 누가 뛰어와도 같은 길이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만든 특별한 성, 그걸 만들어 놓고, 이유는, 목적은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거죠. 이 뒷부분을 내려가면 모든 살인자는 살인자인데 나중에 구별이 돼요. 의도적으로 죽였는지 무의식적으로 죽였는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관계없고 일단은 불문하고 모든 살인자예요. 모든 살인자가 그 성읍으로 도피하도록 해라, 이렇게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잘 닦아서 새 구역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불편함 없이 공평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일단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병원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일단 살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의 가족이 뛰어와서 칼로 죽였을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은 거기에 억울한 죽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억울한 죽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일단 살려놓고요. 여기다 모아놓아. 다 모아놓고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끼리 서로 해결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다 가져와서 이쪽에 일단 여기다 안착을 시켜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것이 도피성을 만드는 목적이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놓으라고 하신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살리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두를 살려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살아 있어야 심판을 하죠. 다 죽었어 벌써. 이 사람이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는지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아니면 일부러 죽였는지도 모르는데 죽었어 여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심판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도록 한 거예요. 그것이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고요. 잠깐 목숨을 부지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도록 만드는 징검다리와 같은 도피성의 의미가 되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두가 동일하게 억울하건 아주 잔인하건 무조건 뛰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잔인한 사람은 뛰어가지 않겠죠. 그렇죠? 잔인하게 일부러 죽인 사람은 그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일반적으로 할 거예요. 보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의도와 관계없이 그 일을 벌이게 된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런 통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신 거 참 중요한데요. 여기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판결을 받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판결을 받는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죽음은 즉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는 것은 정확한 이유가 있게 해서 죽게 하셨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죄를 규정할 때에 그냥 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죄인데 이렇게 대충 이런 것들이 죄인데 여기 들어가면 다 죽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짚어내세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 예를 들면 자녀를 불태우는 거, 예를 들면 도둑질, 예를 들면 살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 죄명이 나온 다음에 그거에 합당한 형벌을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놓지 대충 이런 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거니까 다 죽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매우 정교한 거예요. 저희들 생각처럼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항상 철저하게 생각하고 정확한 죄가 나온 것이 확인될 때에 정확한 형벌을 만들어서 처단하도록 처리하도록 규정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였고 뛰어간다면 그 사람은 큰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형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한 존재는 뛰어가면서 살기 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어떤 살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고 거기에 가는 것은 아무도 방해받지 못하게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걸음이 한편으로는 심판의 걸음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걸음이에요. 그리로 뛰어가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특성은 뭐냐면 공평이에요. 공평. 누구나라는 공평을 갖고 있는 공평성을. 뛰어가면 살건 죽건 뛰어가면 일단은 잠깐 살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공평한 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로 가면 거기서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생명을 이어나가거나 아니면 벌을 받아서 사망하거나 하는 그 결과를 갖게 돼요. 이 생명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죠.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도피성에 보여주는 생명의 문제는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하든 목숨을 부지하고 그 다음 걸음을 준비하도록 하는 순간을 보장하는 장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도착하게 되는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이나 기회나 이런 모든 것들의 정점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도피성으로 가는 것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나 공평하게. 그 길을 막지 말아라. 여러분과 제가 여기 이 지점에서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로는 우리가 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고, 도피성 안에 머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생명을 담보해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존재가 됐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로 가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로 달려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지점으로 나아가죠. 성숙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막지 않고 있다라고 쉽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누군가의 발걸음을 막거나 제지하려고 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또는 아주 소극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서 그 삶의 의미와 가치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오는 방해로 인하여 그들이 주춤하거나 흔들리게 만드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보면 같은 도피성을 향해 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데 같이 뛰어가면서 자꾸 제동을 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도피성 가는 길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저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진짜 사람을 죽였어? 의도적으로 죽인 거 아니야? 니네가 판단하지 마. 내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뭔데 그거래? 무조건 받아줘. 그 말입니다. 뛰어가는데 하나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그거는 아주 그냥 하나님의 굉장한 진노를 받는 일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진노하시는 일이에요. 도피성 가는 길을 활짝 열어서 누구나 공평하게 뛰어가도록 하고 그 길에 제한을 두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 모두를 위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 지적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누군가만 제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즉 우리도 뛰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그렇죠? 다시 그리로 뛰어가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걸음을 누군가로부터 제한을 받아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이 그림을 잠깐 그려보십시오. 이런 그림들이 어쩌면 저희 삶에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꽂히게 되고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제한되어질 수 있고 축소되어질 수 있고, 원래는 굉장히 크고 저희가 측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이 굉장히 작은 인간의 어떤 조그마한 사랑 덩어리 하나로 그렇게 축소되어져서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우리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를 위하라고 말씀했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것은 그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담아내고 그 자리에 함께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만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권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집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귀 담아야 하고, 그리고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 나가시는 가운데 이런 구약의 메시지를 가끔씩 요약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 6장 36절이 오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왜 제가 이 자비로운 부분이 여기 이 말씀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걸음을 준비해 놓고 방해하지 않는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즉 우리가 말투가 그래서, 행동이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할 때마다 만나는 것은 자비하심을 만나는. 우리가 자비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자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게 돼요.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비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만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많이 넘어지거든요. 즉 그렇게 자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우리에겐 자비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무자비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와중에도 기가 막힌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저 도피성에 견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항상 놓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저렇게 진지하게 살아가건 그렇지 못하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벌써 나가 떨어졌어야 돼요. 벌써 얻어 터지고 맞아갖고 저기 내동댕이 쳐져야 되고 발길질 당해야 되고 이 자비로운 자리, 은혜로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존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벌써 오래전에.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가 이 자비에 대한 말씀을 이 말씀과 연결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걸음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이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하는 걸음에 서려고 할 때에 우리들의 눈이 어떤 그런 특정인을 평가하고 재단해서 우리의 그 어떤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발동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도피성에 가면 이루어지는 일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억울한 사람은요, 구원받거든요. 도피성에 우리가 있을 때에 도피성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유익은요,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셔서. 여기서 제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과 사람과 어떤 것들을 만나서 우리가 그걸 재단하고 제한하면서 뭔가 그런 무자비함의 모습을 우리가 모르게 우리를 무장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 때문에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이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고 있잖아. 너 힘든 건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혼자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누구나 그 자리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는 오픈하고 기도하고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그런데 그 도피성에 도착해 보니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다 봤어. 힘들었지?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반겨주시고 격려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도피성을 향해 들어가면서 아니면 매번 도피성에 그 안착하기 원하는 우리가 매번 가는 것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매일 걸어가는 걸음 속에 도피성 같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에 항상 주변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누구나 가도록 해라.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누구나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 감사함과 기쁨 속에 감격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평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 그것을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라는 말씀이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 그 위에 서서 우리도 그 자비하심을 우리 안에 가지고 간직하고 우리만 우리 안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나누어 나가는 존재로 보여주는 존재로의 걸음, 우리들의 언행심사를 속에서 이루어가야 됨을 이 말씀 속에 이 마지막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말씀 위에 경고히 서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가는 길을 활짝 열으시고 지금도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앞에 서서 그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걸음의 자리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